자, 요즘은 자화상이라고 하는 그림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오히려 카메라가 많다 보니까 그 카메라를 통해서 셀프 카메라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줄여서 셀카라 그러는데 자기의 모습을 스스로 찍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오히려 요새는 이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생기다 보니까 전에는 옛날에는 통화만 하는 카메라였는 핸드폰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얼굴을 보는 그런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상황일지 모르는 자다 일어날 수도 있고 화장실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어느 핸드폰 광고에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라도 깨끗하게 포토샵을 하고 또 멀쩡 각도를 유지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하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유행인데요. 자, 그러면 옛날에는 화가들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 사람을 그릴 때 어떨까? 스스로 자기를 못 그리니까 누군가에게서 그려달라고 할 텐데, 그려달라고 할 때, 자, 이럴 때 그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라는 겁니다. 만약 있는 그대로 그렸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다른 모습을 그렸을까요? 자, 누구나 그림을 그려지고 내가 모델이 된다면 원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안에 내 얼굴에 좀 지저분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 지저분한 것을 그대로 그리고 싶을까? 아니면 좀 다른 모양으로 좀 깨끗하게 좀 벗겨서 아니면 모양해서 하고 싶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분명한 것을 있는 그대로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아마 그림을 그리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의 그림들을 보게 될 텐데요. 몇 사람의 그림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역사상에서 가장 참혹한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주 잔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과연 스탈린은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그렸을까? 과연 스탈린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싶었을까?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리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다른 모양으로 그리고 싶었을까요? 자, 스탈린의 모습을 보면요. 실제로는 뚱뚱했고요. 다리는 좀 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이마가 되게 좁았고 또 얼굴에는 곰보 자국이 있었는데요. 자, 이대로 그대로 묘사를 했을까요? 아니면 좀 다른 모양으로 했을까요? 여러분이 보는 이 그림처럼 이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삭제를 하게 됐죠. 없애게 됐습니다. 멋있게, 훌륭하게, 또 근엄 있게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족한 부분, 어두운 부분 이것은 오히려 감추고 그리고 밝은 부분을 더 아니 실제는 없지만 없는 부분을 더 드러내고 싶은 게 그런 모양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스탈린 자신도 그걸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위험하게 되겠죠. 자신이 어떤 꼴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자, 이런 상황, 이런 걸 볼 때, 자, 바로 이런 그림을 보았을 때 스탈린은 자신의 모습이 아닌 사진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이 아닌 정말 다듬어진 아름다운 모양으로 또 멋있는 모양으로 황제처럼 품위를 갖춘 듯한 이런 미남형의 모양으로 자신을 그린 이 그림에 대하여 스탈린은 얼마나 만족했을까 있는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스탈린만 그런 건 아니겠죠. 고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가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점을 가리고 그것을 통해서 가려진 그 모습을 통해서 또 밝혀진 더 부각된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사람들을 앞에 드러내고 싶었는데 옛날 에쿠는 왕이 있었습니다. 고대 화가들은 에쿠는 왕 안티고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림을 초상화를 그릴 때는 한쪽 면 에쿠눈이 아닌 온전한 눈을 갖고 있는 쪽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이 에쿠눈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 왼 한쪽만 그림을 그렸죠. 또 그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펠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얼굴이 상당히 기형적인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기형적인 얼굴인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 그림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멋있게 생겼죠. 자, 이 사람을 멋있게 그리기 위해서
또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자신의 이마, 양파처럼 뾰족해 보였던 그런 이마에 무엇을 했냐면 모자를 투구를 씌워서 그의 허물을 감추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짐으로 인해서 보면 굉장히 멋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정치가로 보이게 되었죠. 그래서 고대 화가들은 왕의 초상을 그릴 때에 신체에 흠이 있더라도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교묘하게 처리했다고 합니다. 실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마 사진과 비교하면, 그림과 비교하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겠죠. 완전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시대가 흘러서 르네상스 이후의 모습의 한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고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알제리에서 근무하는 한 프랑스 군인의 초상화를 그리게 된 겁니다. 황소처럼 듬직한 어깨에다가 호랑이처럼 부리부리한 눈을 가진 이 사람은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보고 싶었고 또 마음에 드는 고흐한테 와서 그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정말 멋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또 지금의 자기보다도 더 멋있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기대해서 그림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더니 결국 보인 그림은 이런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었죠. 마치 미치광이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 분을 참지 못했던 군인은 그 그림을 고쳐달라고 막 요구를 했는데 고흐는 이런지하고 그냥 거절해버리고 그 그림을 그대로 멈췄습니다. 그 뒤로 군인은 돌아다니면서 고흐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녔는데요. 그로 인해서 고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릴 것인가, 느낌 그대로 그릴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멋있게 미화시켜서 그릴 것인가. 자, 여기 또 하나의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영상에서 보았다시피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보다도 더 근사하게 그린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래서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부터 살았던, 그리고 나이 들 때까지, 그리고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느끼면서 물질적으로 명예도 그리고 자식도 안 해도 세상을 먼저 보내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모습을 그려나갔습니다. 미화하지도 않았고요. 더 아름답게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빛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기가 느껴지는 그대로 거울 앞에서 그 그림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모델이 되어 그렸죠. 인생의 허무와 쓸쓸함을 말해주는 그런 마지막에 인생의 나이든 모습도 그림도 있고요. 이런 힘든 모습, 바로 이런 인간의 어떤 솔직한 자기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증언이기도 하죠. 자, 이들의 이 눈을 보면 너무나 자신의 힘들었던 과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멋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그리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어렵고 힘들었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린 바로 렘브란트의 그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자화상이라는 게 뭘까요? 자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모습을 그린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습, 내 모습을 그린다는 거죠. 스스로 그림을 그리는 내 모습. 미화된 모습이 아닌, 과연 나는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면 다른 좀 더 미화된 멋있는 그림으로 그릴 것인가? 자, 지난 2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유혹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배고팠던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나서 배고팠던 예수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었어요. 절대적인 희망.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던 말씀이었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그다음에 황무한 땅을 지경으로 만드시는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둘째 유혹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여갑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도 생각도 모든 처지도 계속해서 움직여가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기도 하고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그리스도에게 와서 유혹하는 사단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대항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물리치셨던 예수님은 바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번째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 자, 이곳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 자, 마귀는 예수님을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모든 국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영광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4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마귀가 또 그들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얼마나 유혹이 되는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천하 만국과 이 영광을 모두 주겠다. 단 경배만 해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만 한다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마귀는 모든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을까요? 그러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광만 보여주었습니다. 영광만 보여주었습니다. 밝은 부분만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운 부분은 가려놓았습니다. 반쪽의 모습입니다. 아까 보았던 한쪽은 애꿎은 눈이었기 때문에 한쪽의 온전한 모습만 보이듯이 그렇게 그렸고 그렇게 조각했듯이 가려진 것, 안 보이는 것, 겉은 전차로 완전히 가리고 오직 보이는 것, 보아서 즐거울 것, 보아서 행복할 것, 보아서 마음이 정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보여주었습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뒤편에 그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힘들었던, 어려웠던, 고뇌했던, 비참했던 이런 모습들은 모두 가려놓고 죄와 질병과 가난과 비참한 모습들은 모두 가리고 오직 결과만 가지고 그렇게 좋은 것만, 나쁜 것은 모두 없애고 보고 기뻐할 것만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마귀가 밝은 모습만 보여준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하면서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너가 하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려운 길이야. 왜 그 길을 가려고 해? 오히려 이 편한 쪽으로, 쉬운 쪽으로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런 영광의 것을 한번 봐봐. 이렇게 이것을 가져.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혹과 두 번째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는데 하면서 빈정대는 거죠.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 라고 빈정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번째 예에서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는 그럴 리 없다라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이 세 번째 유혹은 그렇지 않은, 아직 경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타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나한테 이거 주면 내가 이거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또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주겠다라는 거죠. 디도미는 뭐냐면 넘겨준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겠다. 당신에게 내 것이었는데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사탄은 바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탄은 지금 정직하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정말 그것이 사탄의 것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모든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는 고백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암송합니다. 즉 누구의 것입니까? 모든 것,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바로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의 것인데 지금 누구 걸 누가 흉내내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사단이 자기 것인 양 지금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거짓말이고 또 경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주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마귀를 사탄이라고 불렀을까? 마귀는 원래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비방하는 자, 중상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사탄은 뭐냐면 히브리 말입니다. 대적하는 자, 대항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귀라고 부르지 않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말할 때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하는데 돌이켜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전혀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모르고 이야기하는 그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나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단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고 있다는 하는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메시아의 길을 못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한 일을 어떻게 해요? 막으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러가라. 휘파고, 아래라고 하는 휘포라는 말과 이끌다라고 하는 아고라고 하는 말이 합쳐서 휘파고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자, 아래로 가라는 것이죠. 아래로 가라. 내려가라. 즉 사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호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만국과 영광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누가 뭐라 그래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할지라도, 기정사실을 빈정대며 말할지라도,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빈정댈지라도 그렇게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때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도구로 사용할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습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상황들, 건강과 고민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단에게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지는 않지만 뒤에 숨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고민과 갈등과 상황과 모든 것들, 습관까지도 우리 사단은 그것을 가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사단이 줄 것 같은 모든 것은 1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모두 채워주십니다. 그때 12절에 있는 말씀은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보에도 보시다시피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은 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외하며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섬긴다라는 게 뭘까요? 섬긴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바드라는 말이에요. 아바드. 그런데요, 애굽에서 종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말도 에베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같은 말이에요. 종이 하는 것은 곧 섬기는 일이다라는 거죠. 섬기는 것은 곧 종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다는 얘기는 과연 누가 주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집트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뛰어가고 있을 때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곧 우리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이후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종이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종의 신분은 잠깐 하다 마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하는 것입니까? 언제는 종이었다가 언제는 종이 아닐 수 있습니까? 회사에 출근하듯이 오늘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내가 종으로 살고 그 다음부터 내가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아니 잠자는 그 순간까지도 종은 삶 전체가 종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종이지 중간에 종이 아니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종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결국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종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깁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특정 행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예배 시간만, 어떤 봉사 시간만,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 시간만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삶 전체를 드려지는 것이죠. 종으로서,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섬김에는 미화된 부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실한 부분만 우리가 자화상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습,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은 지우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만 그리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그래서 좁은 모양, 나쁜 모양을 좋게 미화시키는 그런 섬김, 그런 자화상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슬프면 슬픈 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덫에 넘어져서 감정도 생각도 상황도 모든 것들에 사단에게 빼앗기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정도 생각도 상황도 모두 내가 안고 모두 끌어안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은 섬김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또 인도하시기 원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사단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하지만 그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영광 뒤에 바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빛 뒤에 어둠이 있습니다. 빛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그림자도 같이 갑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두운 부분도, 힘든 부분도, 렘브란트의 얼굴에서 보다시피 이런 어두운 부분도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또 빛과 같이, 또 어두움도 그늘도 함께 가야 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하만국을 보여주시면서 그 가운데 영광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있는 그림자도 같이 주십니다. 어디 가서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러면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나의 모습이 어렵고 힘든 이런 모습도 함께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상 받았기 때문에 1등이기 때문에 드려지는 것이 영광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못 이뤘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에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 이런 모습, 바로 이것이 섬김이며 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고, 섬김이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또 진실한 모양으로 자화상을 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렘브란트는 바로 이런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듯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고,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렸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이 땅에 또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림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섬김이 있는 진실한 자화상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을 통하여 가려진 것이 아니라, 덮어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리는, 삶을 통하여 주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살며 또 아버지의 마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섬김의 자세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부르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온전한 삶을, 어두운 부분도 밝은 부분도 모두 주 앞에 보여드리고 섬기는 그런 삶 전체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우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서 이겨서 삶과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주어 섬김의 삶을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모든 상황에서 섬김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주 앞에 나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 있는 그대로의 삶을 주 앞에 보이고자 선택하며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삶 위에, 미래의 목자들 삶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